기독교, 세계관의 전제, 창조, 타락, 구속, 세계관에 대한 문제들은 현대적인 개념들로 이해할 수 있다. 사회가 단순한 구조 속에서는 획일적이며 수동적이어서 개인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고대나 중세 시대에는 족장이나 군주의 일방적인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절대 권위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학문을 배우지 못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인식의 틀이 독창적이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사회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인식의 틀도 각각의 독창성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런 인식의 전환을 세계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관을 설명하는 용어인 독일어의 웰탄스정은 삶의 정신적, 설계, 신앙체계, 사회적 가치의 총체, 지적 풍토 등으로 정의해왔다. 이 말은 단순하게 세계를 본다는 의미의 낱말이 아니라 우주의 기원과 그 원리를 과학적이며 철학적으로 논하고자 하는 우주관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사람이 삶의 의미를 부여하며 자연과 실제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시도한 것이라 하겠다. 또한 제임스 올티우스 제임스 H. 올디어스는 세계관에 대하여 말하기를, 비록 우리가 세계관을 체계화하거나 논리화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우리의 삶의 의미와 방향을 제시한다고 역설하였다. 세계관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은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것은 삶의 비전이며 세계관의 틀의 frame of reference에 의해서 해석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세계관이란 이 세계의 근본적 구성에 대해 우리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견지하고 있는 일련의 전제 혹은 가정들이다고 정의한 제임스 사이어 제임스 W. 사이어의 말은 정확한 판단이라 하겠다. 기독교 후기 시대의 사람들은 합리주의나 유물주의 혹은 신중심 사상이든 인본주의든 어떤 세계관적 영향을 받고 있다. 어떤 때는 인식하지 못하고 내재되었거나 때론 여러 세계관의 혼합적인 경향을 띠어 상황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행동하게 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세계관의 절대적인 영향하에 있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세계관은 일종의 가치체계이며 신념인 반면 현재의 상황은 그 세계관과 상이한 다양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는 성경에 있다. 따라서 다음은 성경을 통한 세계관의 이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하나님의 창조. 성경적인 세계관에서 하나님의 창조적 개념은 일반적인 세속적 개념과는 독특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전통적 기독교는 성 어거스티뉴스에 의해서 정립되었던므로부터의 창조 크리에이시오 엑스 나힐로를 통해 인간의 기원을 설명하였다. 세상의 창조는 신적 작정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창십일는 사실은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하여 세상 창조의 기원을 밝힌 것이며 인간의 추리 사색에 의해서 기인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거스틴의 창조설은 찰스 다윈 찰스 로버트 다윈 이종의 기원 1859에서 말한 생물학적 진화설의 개념과 다른 것으로서 오직 성경을 전제로 하고 있는 독특한 세계관을 반영한 것이다. 이런 창조의 개념과 다른 대표적 이론은 진화론이다. 진화론자들은 하나님의 절대적 창조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오로지 신의 도움 없이 인간의 이성을 전제로 한 합리적 사고를 통해 설명한 하나의 가설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베크 H. W. 베키는 진화론에서 이미 이런 창조론의 전제를 비과학적이라고 배척해 버릴 것이다. 왜냐하면 여하튼 과학적 이론에서 모든 지식은 단지 추측의 지식일 뿐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진화론이 그들의 진화론적인 이론 구축에 있어서 그들 편에서 첫째가는 미증명의 전제를 위해 성경적인 창조신을 부인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살펴볼 것은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전제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며 신을 부인하려는 인간의 자율성으로 인간과 자연을 이해하려는 시도에 불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진화론은 인간이 단순 세포에서
다세포로 발전한 자연 발생적인 결정체라는 것이다. 이런 견해는 진화론자인 화이트 와이트의 견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인간은 아메바라고 불리는 세포로부터 발전하기 시작하여 태고의 물고기, 양서류, 파충류, 원숭이, 그리고 유인원을 걸쳐서 호모 세피엔스 또는 현세인에 이르렀다고 단언한다. 이런 진화론은 생물계와 인간과의 연결을 시도한 것으로서 인간의 발생을 점진적인 발전 과정으로 본 것이다. 더 나아가 과학의 합리적인 해결을 진화론적 가설을 통해 해석하려 한 것이다. 진화론의 원형인 동물의 골격을 가지고 연대를 측정하거나 유인원을 추정하는 골격의 결과는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현재의 박쥐와 과거의 박쥐 화석이 동일한 것을 증명하고 있는 사실들은 창조론이 단순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억측하거나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사실들을 살펴볼 때 진화론의 자체적인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결코 해결을 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진화론의 창시자인 다윈은 종의 기원에서 나는 유출을 통하여 모든 동물과 식물은 어떤 하나의 원형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신념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100년 후에 유전학자인 밀러의 무리에르는 인류를 포함한 모든 생물이 최초의 생명체에서 무생물로 진화했다는 것은 지구가 둥근 것이 사실이듯이 확실하게 정립된 사실이라고 말함으로써 진화론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헨리 모리스 헨리 M. 모어레스는 전혀 과학적 증거가 없는 진화론이 과학이란 이름으로 그처럼 우주적 위력과 특권을 향유했다는 사실은 인간의 본성이 어떠한가를 놀랍게 설명하는 것이라는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므로 다윈은 단순한 신념에 대한 기초를 통해서 진화론을 발전시킨 것이었다. 그런 반면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대체로 유물론자에서 공산주의자들로 전락하고 말았으며 이들에 의한 영향은 인간다움에 대한 가치를 상실하는 밑거름을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그뿐 아니라 인간의 전반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모순투성이로 만들고 말았다. 결국 진화론에 대한 결론은 증명될 수 없는 추상적인 이론이라는 견해가 밝혀진 것에 불과하다. 이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과 자연계에 대한 전 영역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타락이라는 말 속에는 인간의 의지적 행위가 하나님 없이 스스로 행위할 수 있다는 자율적 불순종에 의한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 등에 파괴된 무질서를 나타낸 것은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기인한 것이었다. 알버트 월터스 알버트 M. 월터스는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범죄한 것이 단순히 하나의 독립된 불순종의 행위가 아니라 창조계 전체에 대해 재난을 의미하는 사건임을 성경이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음을 강조하자라고 말함으로써 인간의 범죄함이 개인에게서 뿐만 아니라 자연계 전체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자율에 대한 오도된 행위의 결과가 바로 죄인 것이다. 죄는 구약의 용어인 임표적을 빗나가다, 임벗어나다와 위반하다의 단어로서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삶을 포기했거나 거절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신약의 용어있는 악한 동일어는 새 뜻을, 는 불의인 부정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는 위반의 뜻을 보아도 죄의 개념은 하나님의 뜻을 어긴 불법과 불의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인간의 죄는 모든 자연에까지 퍼졌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죄에 의한 파괴는 인간의 영적인 면과 인격적인 영역의 파괴만이 아니라 지상의 영역인 피조계까지 미치게 된 것은 궁극적으로 인간 타락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즉 하나님 창조의 선한 법에 따라 살기를 거부한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죄의 영향은 인간의 영역에서부터 피조세계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으로 확대되어 마침내 혼돈의 시대가 도래되었다. 따라서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게 되었다. 참 그리스도의 구속, 인간의 선한 창조는 하나님의 선의지였고 인간의 타락은 죄에 기인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인간의 타락은 피조세계의 혼돈으로 변질되었으며 그 결과들은 인간의 비윤리적 행위들로 나타났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타락된 인간과 세계를 방관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는 신정론 데아르세를 살펴보아야 한다. 신이 악으로부터 반드시 선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악의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는 신정론은 피안의 눈을 돌려 영원한 생명이라는 기독교적 희망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된다. 신정론은 선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악이 실제하는 구조적인 모순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효 적절한 것이다. 악과 부조리가 현존하는 현 세계에 대한 이해 및 극복을 제시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의지대로 이끄신다는 가르침으로 인간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것이다. 존 힉은 말하기를 신정론은 피조물에 대한 신의 선한 목적이 궁극적으로 성취된다는 것으로서 구원이 실제로 인류 모두의 것이라는 것을 긍정해야만 비로소 올바른 것이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지대로 피조된 세계를 회복하심으로 인간과 피조, 세계가 모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은 전 인류의 모든 인간에게 부여된 보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보편을 인간의 구속이라는 기독교적 용어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구속이라 함은 대가를 지불하고 속박의 상태에서 풀려나는 것을 의미한다. 구약적인 용어는 로서 율법에 따라 초태생의 사람이나 가축을 대속할 때에 사용한 것이다. 인간 혹은 상실된 생명을 다시 회복할 때 지불하는 속죄금이나 보상금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신약에는 로서 헬라 시대에 노예를 구입할 때에 사용하던 것으로 노예 시장 용어가 하나님의 구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변형되어 사용되었다. 이러한 구속적 의미는 인간과 전 우주적인 영역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회복을 이룩하신다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전능성은 단순한 전능성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역사한 사랑의 힘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승리적인 통제의 논리가 아니라 삼위일체적인 사랑의 논리로 해석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능성은 막연한 힘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자를 해방시키고 화해케 하는 사랑의 힘이라는 뜻이다. 중요한 것은 악의 극치인 사망의 힘이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극복되며 인간에게는 복음으로 현현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모든 악에 대한 승리가 이미 예증적으로 밝혀진 것이다. 마 1228에서 천국이 이미 임하였다에은 기동적 또는 초유적 절대 완료 동사 인그레시브 에어레스트로서 예수의 초림에서부터 그의 재림까지 지속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룩 1018절의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졌다에서 떨어지다인도 동일한 시상적 의미를 지닌다. 이 동사들의 의미는 일단 시작된 동작들이 완결되기까지 결코 중단 없이 지속된다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이미 시작된 구원과 천국 완성 사역이 철저하게 신적 완성을 지시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이다. 초도덕적으로 악에 대한 승리를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불완전한 모습을 바라보시지 않으시고 말씀의 역사적 계시를 통해서 이룩하여 주셨다는 것이다. 이런 완전한 계획의 결정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불가항력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인간의 구조적 악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이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설정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인천 송도역 남인천 농협 앞 배짜마 카페에서 이종호였습니다.